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언제나 우리를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들은 다른 어떠한 비유들보다 우리를 논란에 들어서게 만드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번 주부터 쭉 보고 있던 그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의인과 죄인 이러한 구조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비유들을 좀 더 새롭게 정리하거나 재편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부자와 죄인, 의인과 죄인 이러한 그 구도로서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새롭게 재해석될 수 있고 또 재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그래도 몇 번은 설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제 설교를 주의 깊게 듣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 또 칭찬받는 이유가 뭔지 또 불의한 그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알았고 그때는 이해했던 것들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또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또 미국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은 미스테리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도 이 본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회피하시는 그런 흔히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 사실은 확고히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제 설교 중에서 저희 입장만이 아니라 다른 학자들의 견해들, 다른 분들의 견해들도 있거든요. 이 본문을 좀 새롭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견해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견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큰 어떤 그 맥락, 부자와 가난한 자, 의인과 죄인 이 구도로서 보면 이 본문이 또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도로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는 계기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고당할 위기가 생겼는데 이때 이 청지기가 기지를 발휘해서 주인의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아주며 깎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것이 이 내용의 기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일종의 사기 행각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들은 이렇게 사기를 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 그러니까 사기를 쳐도 좋게 사기를 치면 된다 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사실은 몇 번이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이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복해하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봤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을 보면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나쁜 짓을 해도 사기를 쳐도 좋게 그 돈을 갖고 좋게 사용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 본문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두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청지기는 두 가지 잘못을 하는데 주인이 마지막에 이 청지기를 칭찬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뭘 칭찬하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거죠. 첫째는 그가 이 청지기 일을 하면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이 낭비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할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입니다. 이 말은 아주 불성실하게 이 물질을 관리하거나 무책임하게 자금을 운용했다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유용을 했다거나 무절대한 방만 경영을 했을 때 이런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성실하게만 했어도 잊지 않았을 일을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다가 사업적으로 실수한 게 아니야. 잘못한 사업적으로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거는 온전히 이 청지기가 어떤 자기 욕심이나 어떤
물질에 대한 착복이나 아니면 불성실함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누구의 잘못? 청지기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 반복적이고 어떤 구조적인 착복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잘못 때문에 이 청지기는 해고가 되는 것이 확정적인 거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시 두 번째 일을 벌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잘못된 행동인 거죠. 두 번째는 해고 통보 이후에 이 청지기가 한 행동입니다. 무엇을 했냐? 채무자의 장부를 조작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청지기의 해고가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행동이 우리가 볼 때 정말 이게 잘했나 못했나 고민이 되는 행동인 거죠. 그런데 주인은 이것을 칭찬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궁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 청지기는 다시 한번 잘못한 그 잘못 말고도 또 두 번의 잘못을 한 번에 더 합니다. 주인의 채무자를 불러서 기름 100말 빚진 자들에게 너 50말 써라. 그래서 일종의 50% DC 감세를 해줍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말 100석 빚진 자에게 너 80석 써라 해서 20% DC를 그것도 역시 주인 허락 없이 개인이 일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기꾼의 그 청지기의 두 가지 행동에 잘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주인의 자산을 무단으로 장부를 조작한 일종의 사기 행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의문을 가진 것은 이러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행동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행동이 정말 잘한 것인가? 정당한 행동을 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우리 상식으로는 어때요? 장부를 조작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칭찬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궁에 빠지게 된 거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이 청지기가 한 행동,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적으로 유용했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첫 번째 행동이 칭찬받았을 리는 전혀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두 번째 장부를 조작한 행동이 칭찬을 받게 된 행동이라는 건데 그럼 왜 이 행동이 칭찬을 받게 되는 행동을 불러온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유튜브도 보면 이 본문이 좀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기께 답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 견해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행동이 우리가 이 주인의 말처럼 이 행동이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장부 조작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의견에 지지를 보낸 학자가 정말 신약학계 최고의 학자들이 이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행동에 정의로운 견해에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막 영어로 써놨지만 데레시라는 학자라든지 조셉 피츠마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자 중에 하나가 롱네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롱네커라는 학자들 이렇게 신약학계의 아주 거장들인데요.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 행동은 잘한 거라는 거예요. 잘한 거. 그래서 청지기가 장부를 조작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나친 고리대금의 그 이자를 제거해 준 거다. 그리고 자신의 수수료를 포기한 행동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정의롭다라고 보는 견해도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데레시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건데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는 이 이자가 율법에 위배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읽다 보면 아마 그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데 지금 주인이 동족한테 이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가 율법을 제대로 적용을 시켜서 이 잘못된 그 이자 고리를 끊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전혀 안 받는 거죠.
그죠? 이자를 전혀 안 받는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법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채무를 줄여서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레시라는 학자는 율법에 따라 행동한 아주 정의로운 행동이다. 율법을 그대로 지킨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운 겁니다. 두 번째는 저 기억 좀 해보십시오. 이거는 여러 가지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다 잊어버리니까요. 두 번째는 피츠마이어라는 여러분 앵커 바이블이라고요. 이러한 주석 두 권을 아마 이분이 쓴 학자인데요. 피츠마이어는 이 장부를 고친 행동은 주인에게 돌아가는 이자가 아니라 그게 중간에서 이 청지기가 또 자기가 받는 수수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고대 이 시대에. 그래서 자기 수수료를 감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 청지기가 자기 몫의 수수료를 붙여서 또 이것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관행이 좀 과하게 붙인 거죠. 아마 첫 번째는 50%, 어떤 경우는 20%를 감면하는 걸 보면 청지기가 주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게 50%를 떼먹고 또 20%를 떼먹는 거 있었는데 이 기회 때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수수료 과하게 받았던 것들을 전부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예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츠마이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인에게 이거는 전혀 손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줄여도. 그렇죠? 앞선 거는 율법대로 하더라도 주인에게 손해가 되는데 이거는 주인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래 몰래 먹거나 아니면 당대의 어떤 관행으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걸 포기하면서 일종의 사적 희생인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인에게는 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정의로운 행동이다. 라고 보는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학자인데요. 롱네커라는 학자입니다. 이 당대 사회의 부의 구조에 대한 저항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의 똑같은데 고대 사회는 똑같습니다. 부자는요 기본적으로 부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뭐냐면 땅입니다. 토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구약 학자, 신약 학자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토지가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에 의해서 통제되고 장악되면서 그나마 조금 갖고 있던 그 땅을 갖고 있는 그 소농들의 땅을 부자가 어떻게 해요? 착복하는 겁니다. 착취하는 겁니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차지했다라는 것이 이 고대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 문제였는데요. 대지주가 세금 대신 세금을 내야 되면 대신 내주기도 하고 또 고리 대금으로 소농의 빚을 갚아주다가 그럼 나중에 뭐 받아야 됩니까? 그 자기가 빌려준 그 채무를 받아야 되는데 못 갚을 때 뭐를 하냐면 땅을 몰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농들이 갖고 있던 땅을 다 착취하고 그래서 그들을 소장농이나 일일 노동자로 전락하게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 가정을 해체하는 그 사람들의 가족도 노예로 삼는 그것이 1세기 사회뿐만이 아니라 구약 사회도 비슷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 당대의 사회에 대한 부자들의 행포에 대한 이해인데요. 롱네커 같은 학자는 이러한 청지기가 이런 고리대금의 폐해에 저항한 도전자다. 잘못한 걸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앞선 두 가지의 행동이 아니라 이런 불법적인 이자 체계나 그리고 탐욕적인 경제 구조에 대해서 저항한 행동이고 어떤 착취적인 구조를 개선한 아주 파격적인 어떤 경제적인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청지기는 단순히 자신의 생존 기술을 위한 처세술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경받아야 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정치적인 사회적인 행동을 한 아주 훌륭한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키스메이커라는 학자가 얘기하는 건데요. 지나치게 과도한 그 당대의 이자율의 구조를 면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 아주 자비로운 행동이라는 건데 이건 사실 첫 번째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게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율법에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는 것. 이걸 얘기한다면 이 키스메이커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정의나 나눔의 어떤 개인적인 윤리, 개인적인 어떤 도덕을 가지고 이 점을 본다는 점에서 좀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자기가 있는 마지막 남은 그 고난을 가지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일으켜 끌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만 이 네 가지 다 견해들이 다 설득력이 있고 뭐 네 가지를 다 뭐 이렇게 같이 보셔도 그게 틀리지 않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이 네 가지 견해들에서 지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또 이것과 또 다른 입장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행동이 앞선 네 가지는 옳은 행동이었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틀린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다, 옳지 않은 행동이다 보는 견해들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칭찬한 이유는 지금 청지기가 한 행동이 어떤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또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 이것 자체가 잘했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게 아니라, 잘한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좀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앞에 이 채무 감면하는 그 행동이 재빠르다, 재빠른 거 자체가 잘했다. 그러면서 뭐 어떤 경우는 위에 아까 얘기한 그 네 가지가 뭐 그것도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 다음에 행동한 그 결단력이 칭찬할 만하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비유에서 제자들에게 이들의 행동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상황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지혜롭게 하는 행동, 빨리 순발력 있게 하는 행동, 그런 것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점에서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보다는 빠른 행동. 그래서 좀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견해는요. 이제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잘했다, 아니 못했다, 또 다른 건데 이게 칭찬이 아니라 주인의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약간 반어적인 비꼬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 정말 교활하고 정도의 수준이다.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잘했네, 잘했어. 이런 말 할 때 정말 잘한 게 아니라 뭐예요? 비꼬는 말이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풍자나 아이러니 같은 비꼬는 말이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떤 정의를 끌어낸 청지기가 아니라 그 마지막에 또 이 문제가 되는 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두 가지의 모순을 갖고 있는데 칭찬했다, 또 옳지 않다 가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궁에 빠지는데 지금 이 견해를 지지한 학자들은 칭찬 아니야, 그거 비꼬는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맞죠, 견해들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또 역시 뭐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인데요. 이 견해는 이 주인이 이 칭찬이 이 이야기의 주인이 칭찬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로드라는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이 로드가 우리 이제 주인이라고 번역하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냥 예수님이 칭찬, 이 얘기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한 이야기여서 조금 그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체가. 그래서 8절에 주인이 할 때 이 주인이 보면 그 진짜 이야기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주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다. 그래서 청지기의 행동은 불의하지만, 그러니까 이가 보여줬던 아까 좀 그 두 번째하고 비슷한데 이가 보여줬던 판단력, 결단력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울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한 주체가 다르다라는 점에서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제 제가 늘 얘기했던 제가 지지하는 견해. 이 위의 것들을 다 수용해도 되고 수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모든 것들은 이 다섯 번째에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저는 이 첫 번째의 그 견해에 이 한 행동이 정의롭다라는 것에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그래도 약간 확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이 지지하지만 그래서 정말 이 행동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했으면 그는 나쁜 행동이니까 그 나쁜 행동인지 사실 이것 자체가 평가가 내리기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인의 칭찬입니다. 주인이 왜 칭찬했을까요? 청지기의 행동의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청지기는
청지기 자신의 스스로만 떼는 행동이었다면 주인에게는 이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굳이 이 사람을 칭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잘못한 거를 한 거니까. 반대로 청지기가 당대의 고리대금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편을 한 행동이었다면 청지기 한 행동이 정의롭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구한테 손해가 옵니까? 주인에게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칭찬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청지기의 수수료만 떼었다면 주인은 원금 그대로 받은 거고, 그래서 또 칭찬할 이유도 없고, 아니면 고리대금업에 도전했다면 자기에게 재산에 손해가 오기 때문에 둘 다 칭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면 칭찬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던 시대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최고로 가치로 둔다고 해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생계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생존에 정말 필요한 건 명예입니다. 명예를 가지면 생존이 보장되는 시대였습니다. 명예를 통해서 살아갈 길도 열리고 생존할 길이 열리고, 또 부자들과 권력자들도요, 하루아침에 권력을 얻어서 진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하루아침에 일어서 그 부자가 완전히 추락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가변성이 가장 큰 게 명예였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가치는 이 명예와 수치라는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하던 시대였는데요. 이 청지기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서든 아니면 주인의 이름을 팔아서든 아니면 그 행동이 정의롭든 정의롭지 않든 뭐 어쨌거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 행동이 주인에게 뭔가 주인의 이름을 좀 팔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관대하고 자비로운 사람들처럼 만들었을 효과는 분명히 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청지기가 두 번째 사기행각을 벌여서 자기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불러줄 사람들을 확보했다 손치더라도 결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은 청지기가 아니라 누구라 생각하겠어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저 주인이 그 많은 돈을 감면해 줬어. 근데 그 돈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돈이 아닙니다. 이게 몇천만 원 돈이 아니에요. 몇십억에 관련된 돈입니다. 굉장히 큰 액수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큰 액수를 감면해 줬어? 그럼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명예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때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청지기를 몰아세워가지고 너 장부를 잘못된 거 바로 잡으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인색한 부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채무 받을 빚을 받음에도 자기 거 원래 받는데도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비난하면 또 비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을 거 받으면서. 그러면 주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칭찬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청지기가 자신의 수수료만 제해서 자기에게 주인에게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예까지 올라왔으면 그건 더 좋은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자기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끼쳤다 할지라도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가지게 된 거예요? 명예를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돈보다 더 귀중한 게 명예인데 이거를 갖고 계시니까 또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서 이 칭찬이 정말 진심 어린 칭찬이냐 아니냐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칭찬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기발한 견해들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좀 더 여기서 좀 간추려 보면서 저는 사실은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 칭찬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크게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번 주부터 좀 살펴봤던 지금 이 누가복음 자체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 의인과 죄인, 종교 지도자와 세리
이러한 구도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이 가져가는 가장 큰 그림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7번에 걸쳐서 지금 반복하는데 약간 그 포인트들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의인과 죄인, 부자와 가난한 자.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부자는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당대에 가난하고 또 창녀와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은 부도덕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를 두 개를 붙여서 한쪽에는 그 부자, 한쪽에는 그 부자의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 맥락에서 이 본문을 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자체가. 그럼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 그림에서 보면 부자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불의한 청지기는 당대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 편으로 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세리나 병자나 부도덕한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이 청지기도 바로 이러한 죄인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청지기가 잘했던 간에 못했던 간에 당대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부류가 하나님께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부류인데요. 지금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이 첫 번째 행동이 불의한 행동이죠.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기 어려운 행동을 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죄인의 무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이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의인과 죄인, 그 다음에 당시에 의인과 죄인, 당시에 부자와 가난한 자, 당시에 종교지도자와 세리, 이러한 구도에서 결국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러한 죄인들, 한번 크게 잘못했던 이 죄인들은 절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부류들은 손절하고 배제하고 소외하고 차단하고 절연하고 따돌려서 절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고 확고하게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이 한번 실망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간 거예요. 이미 이 청지기는. 그래서 이제 주인으로부터 영혼이 멀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불의의 무리가 되었는데, 이 이야기는 그러한 부류들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희망이 없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7가지 이야기는 뭐냐면 절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어, 바른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편견들이 깨뜨려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과는 함께해서도 안 되고 손절하고 배제하고 차단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러한 배척이 당연하고 그러한 행동이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이야기.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청지기의 행동이 정의롭다면 더 놀라운 반전이 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처럼 절대 정의로울 수 없는 그들이 선한 행동을 하잖아요.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선한 행동을 해서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이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선한 여관 주인처럼 당시 여관 주인은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불의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반전이 있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여전히 이들의 행동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비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7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얘기할 때 그냥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당대의 사람들의 시선에서 치워버린 당대의 죄인들, 병자들, 악인들, 범죄자들, 창녀들, 세리들,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는 버려야 되는 그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릴 겁니다. 왜 저런 사람 자꾸 만나십니까? 왜 저들을 가까이 하십니까? 왜 저들을 치유하십니까? 저들은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그냥 갖다 버리라고. 그냥 저런 사람들은 찾을 생각 하지 말라고. 이제 버려도 된다고. 그만 치워버리자고. 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버려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가 불의하든, 그가 정의롭든, 그가 이전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든, 그가 얼마나 부정직했든, 그가 얼마나 해로운 인간이든 그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탕자가 허비했음에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잃어버린 양으로, 때로는 잃어버린 동전으로, 때로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떠났던 그 탕자로, 또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간 불의한 청직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기다리고 찾아내시고 데려오시고 그들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성사학자들이 자꾸 이야기를 파고들고 싶어합니다. 왜요? 매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미스테리는요, 푸는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가 수학을 잘 푸는 사람들이 왜 자꾸 수학을 푸냐면 해답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자꾸 이걸 보면, 그 칭찬의 의도가 뭐야? 아니면 불의한이라는 단어가 붙였는데 왜 칭찬을 하는 걸까? 그래서 자꾸 그거를 파헤치고 싶고 알고 싶은 게 학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이번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손가락을 딱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게 더 중요해요. 손가락만 보면 딱 그거 자꾸 해결하고 싶은데 그 손가락이 결국 가리키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이야기가 계속 하고 있는 얘기는 이 세상에 버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어요. 불의한 청지기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나쁜 놈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던져도 되고 버려도 되고 족보에서 빼내도 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발견할 때마다 찾아 나서고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의 얼굴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잘 나와서 떠날 수도 있고 더 똑똑한 척하고 떠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떠나간 이들의 얼굴이 과연 행복한 얼굴이냐. 그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는 온갖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진 그 얼굴을 네가 다시 발견했을 때 너 그 얼굴을 외면하겠냐. 잃어버린 양을 너 그냥 방치하겠냐고. 잃어버린 동전을 그냥 버려두겠냐고. 스스로 떠났다가 울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식을, 돌아온 탕자를 너 어떻게 하겠냐. 너 그 얼굴 보면 어떻게 하겠냐고. 자꾸 그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 비유도 역시 또 하나의 잃어버린 또 한 명의 탕자 이야기, 또 하나의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그래서 그 손끝만 보면 자꾸 그걸 풀고 싶지만 결국 이 이야기가 풀고자 하는 얘기들은 누가복음이 풀고자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당대에 잃어버려서 돌아올 수 없다고 믿었던, 그래서 내던져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정말 그들을 버리겠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 얼굴을 보시고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신 이야기가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다양한 표현으로 얘기해요. 때로는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이 이야기의 가장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은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찾고 있고 찾아 나서고 있고 우리가 돌아오면 손 벌려서 우리에게 뛰어오시는 예수님. 우리 자꾸 예수님의 손끝, 그 이야기의 손끝에만 집중이 돼서 자꾸 풀고 싶지만 사실은 더 궁극적인 큰 이야기는 뭐냐면 그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을 지워버리지 말고 바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도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를 찾는데 우리도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주님의 눈으로 우리도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